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제주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파주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용철 목사님, 또 동작교구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세일 목사님, 또 미금 교구에서 집회 인도하시는 두봉님 목사님, 또 그 외에 많은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이 하감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힘으로 또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로마서 1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주의할 점과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와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2절에도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연약한 자가 있고 15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가 나오고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갓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한 자들, 또 신앙이 좀 성장하고 좀 신앙적으로 오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 있고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 있고 3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속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진리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차원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서 인생을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것도 무슨 특별한 지식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신앙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의 유의할 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뭔가 근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당황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 경험에 비추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983년도 9월 25일 날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제 거듭난 그날은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같은 방 서는 친구에게 나는 오늘 확실히 거듭났고 이제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을 지나가니까 저는 구원받으면은 죄를 사함 받은 동시에 죄된 마음도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죄 여기 있다고 올라오더라고요. 이상하다. 난 죄 사함 받았는데 왜 죄가 올라오지? 나중에 이제 이 속을 보니까 속에 별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죄값만 지불된 게 아니라 죄의 기질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 죄의 기질 자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없애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앨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값이 지불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은 것이 구원을 받아도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죄의 기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죄의 기질, 아담에게 전받은 타락된 본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내 속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은 타락된 기질은 그대로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원래 있는 것이 자꾸 올라오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그런 갈등 다 하시죠? 다 하셨죠? 저만 그런가요? 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 너희라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데 2장 1절, 그러므로, 이 말은 거듭났으므로 그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듭났으므로라는 말이 나와 있고 버리고, 이 말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듭났지만은 속에는 모든 악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열받게 하면 악독한 마음이 올라오죠? 안 올라와요?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괴율, 거짓된 것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외식, 안 그런 척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남 잘 되면은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또 모든 비방하는 말도 있습니다. 버리라는 말씀은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아서도 아담에게 유전받은 타락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버리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써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듭난 사람에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걸 제어하라, 통제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그 사람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이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도 같이 읽읍시다.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노아 홍수의 물은 세례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홍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물은 바로 세례의 그림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중생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워진 것이 죄진 것도 아니고, 또 세례 받는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나는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도 스쳐가는 생각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이 내 속에 주둔하고 행동을 옮기는 그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원받고 나면은 영족 간의 갈등이라는 것을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법을 즐거워하는데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겁니다. 타락된 기질이 법칙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은 못 들어 올립니다. 인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내려가게 되잖아요. 계속 들고 있으려면 다른 어떤 힘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죄의 법이 있고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우리 의지력만 가지고는 이걸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8장 2절에 이런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어떤 법칙처럼 힘처럼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켜가고 계속적으로 해방시켜 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냐?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속에는 성령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힘과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연결돼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에 공급받으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붙잡혀서 육신은 계속적으로 올라오지만 그걸 쳐서 굴복시켜 가면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의지력만 가지고서는 죄의 법을 못 이깁니다. 결국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행하면 결국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성령 역사하는 그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성령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어떤 힘으로 역사하시고 작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파도가 있고 육신은 계속 올라오지만 그걸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제대로 읽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니고 이루지 아니하리라 되죠. 육체의 욕심은 머리털이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좇아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만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등한히 하면 육신이 또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내 속에는 이 타락된 기질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떤 의지력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되고 적극적으로 주님 몸된 가운데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아주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구원받을 그 당시에 초창기 때 당장 어떤 뭘 하나 특별하게 깨달으면은 신앙적인 갈등이 없어지고 항상 기쁘게 살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좀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이 좀 당장 성장하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문 딱 걸어 잠그고 막 이제 당장 뭔가 득도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좀 폼도 잡아보고 그래서 옛날에 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런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자아가 싹 없어지고 당장 신앙이 성장하고 갈등을 탁 안 겪고 항상 기쁘게 되는 뭐 그런 길이 있다고 그 당시에 막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요. 자, 당장 성장을 구원받고 이제 갈등 느끼는 사람들은 당장 성장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아기가 당장 어른 되는 길이 있다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8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변치 못하리라. 돈을 모으는 사람도 꾸준히 일해서 무슨 재물을 모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요령을 피워서 뭐 단순간에 속히 어떤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가 그런 어떤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형벌 면치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막 성경을 막 몰입해서 한 번 판다고 해서 또 한 번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뭐 한 번 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단번에 뭐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앙의 성장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꾸준히 하는 속에서 성장이 되는 것이지 단 한순간에 무엇인가를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내가 뭘 하나 딱 깨달으니까 항상 기쁘더라. 기쁘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쁘다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을 단번에 탁 받는 것처럼 어떤 신앙의 성장도 아주 단번에 되길 기대하는데 구원만 단번에 되지 나머지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꾸준히 하는 속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뀔 때도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바뀔 때도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 받을 때 조금 바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을 비우는 게 있어야 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은 특별히 고난의 때고 아침은 또 형통한 때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것도 겪고 갈등도 겪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평탄하게 살다가 또 어려움도 더 겪고 또 평탄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속에서 조금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두 번 아주 잘 먹는다고 당장 자라는 게 아니죠. 밥을 꾸준히 먹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모든 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져서 성장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과정이 꾸준히 반복되는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한순간에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당장 무엇인가 어떤 득도하는 것처럼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책 한 줄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책을 하나 읽고 난 이후에 신령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만 전도인 다 판단하고 있고, 구원받고 아주 오래된 사람, 많은 사람 인도한 사람도 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허염식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럼 뭘 하나 듣고 확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 나타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말뿐이고 허울 좋은 말뿐입니다. 신앙 성장은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고 여러 가지를 겪어가는 속에서 자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그릇된 교훈에 희생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성경을 잠깐 조금 잘못 해석하면 그걸 쉽게 받아들여서 신앙이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면은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아주 확실히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죽고 자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찌르면요 얼굴이 울글불글 하거든요. 자매님 아직 안 죽으셨네요. 죽기는 뭐가 죽었어요? 여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바울 사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됐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됐고, 주님은 신랑이 됐고 나는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면은 신랑 중심으로 살고 아버지 중심으로 살고 주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뭐라 했습니까? 함께죠. 천국에서도 함께 살고 세상에서도 함께 살라고 구원하셨고, 신앙생활은 동행이지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 가진 사람으로 산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동거 같이 살아가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2 빼기 1은 1이라는 것처럼 네가 문제다, 네가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너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틀린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자녀가 조금 자랐습니다. 잔심부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잔심부름 하라고 시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가 다 하셔도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얘가 약간 이상해졌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들이 좀 건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디를 시키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원래부터 못해요.
아버지가 다 매시고 다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약간 돌았구나. 남편 아내가 이제 결혼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이 설거지도 다 하시고 아들 자식도 낳고 다 해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좀 이상하죠? 이게 2 빼기 1은 1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동겁니다. 같이 살아요. 같이. 구원받고 처음에는 주님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중심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주님 중심이 돼 가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남편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내 중심이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동고동락 하는 가운데 남편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동거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어느 사람 말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다 해야 되고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주님도 100% 다 하시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최선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거고, 주님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시간 지나가면 돼 갑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이냐, 혼에 속한 것이냐, 몸에 속한 것이냐 너무 따지지 말아요.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이제 너무 따진다 합시다. 콩나물 사는 게 주님 뜻이냐 아니냐, 뭐 이제 너무 세세하게 따지면요 항상 헷갈려. 그리고 어떤 사람 콩나물 좀 약간 싸게 사면요, 야 그때 주님 도와주셨다 간증하면서, 야 내가 오늘 주님이 콩나물 사는데 이렇게 갑자기 도와줬다. 그런 것은요 혼자 생각해야지. 그런 것을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게 구원받고 처음에는 너무 세밀하게 분별하지 말고 그냥 주님 붙잡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조금 분별력이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지고, 분별력은 시간 지나가면 세세히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막 이렇게 막 가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도 이거 이상하다 하면요 보통 이상한 겁니다. 못 듣던 소리네, 이상하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한데 계속 듣지 말고요, 이상하다 하면 일단 딱 이렇게 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상하다 해도 계속 들으면 나중에 이상한데 물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원을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간증 내용이 너무너무 좋으면은 간증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간증이 주어졌을 때 그 간증을 잘 듣고 그걸 응용을 잘해서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시켜야지, 남의 간증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증한다 합시다. 야, 내가 남편에게 구원받고 나니 무조건 잘해주니까 구원받더라. 아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자매가 좀 억센 자매입니다. 남편 좀 요리 잘할 수 있는 자매인데 그만 구원받고 나니 왜 아주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 남편은요 그걸 이제 이용해서 남편이 더 세시거든요.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그걸 무조건 응용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당신 말씀 좀 들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딱 구원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잘해줘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간증을 응용할 때는 그걸 잘 응용해서 내 상황에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식으로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는데 억세게 밀어붙이니까 남편이 구원받더라. 이래 들으니까 그래요? 근데 자매는 유약하고 남편은 너무 억세거든요.
그러다가 한바탕 했다가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머리털 잘리고 그런 경우는 그 적용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더라.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신비주의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말씀만 열심히 보면 되더라. 잘못하면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간증을 들을 때 참 간증이 참 좋다. 그럼 저걸 나도 본받아야 되겠는데 살면 어떻게 적용할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내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필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간증이 그 사람 상황에는 맞는데 내 상황에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앞길이 쫙 트이고 만사가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만사가 잘 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해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아주 만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 해방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세했는데 막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죠. 3일 길 들어가니까 고달픈 광야였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고통이 있는 눈물이 쑥쑥 빠지는 이제 광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을 때 만세를 불렀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고달픈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리의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숙지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훈련병으로 이제 광야는 원래부터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지 이제 마음속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올까 이런 일이 올까 자꾸 갈등이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광야는 있는구나 하는 걸 알고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걸 알고 광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께서 일부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훈련받아야 되니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육신의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낮추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자기 마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줄이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속에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은 원래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않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막 사사건건 막 문제가 걸리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은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훈련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 어려운 것은 원래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만나거든이 영어로 if 만난다면이 아닙니다. 영어로 when 만날 때 그러니까 만난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시련이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만날 때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시련은 오게 되어 있고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그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걸 통해서 인내가 배양이 되고 인격이 배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알아두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조금 큰 문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반드시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속 거하면 주님이 다 깨닫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럴 겁니다. 성경에 그 하갈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 집에 하갈이 몸종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이제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잉태하니까 교만해져서 여주인을 막 멸시하니까 여주인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들들 볶은 겁니다. 하갈을. 그걸 보면은 하갈이 도망갈 정도면은 사라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죠. 막 들들 볶아서 막 그래서 하갈이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갈이여,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뇨? 그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온 곳이 어딘 줄 아느뇨? 그 말이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인데 너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에서 나온 줄 아느뇨? 그 말이죠. 어디로 가느뇨? 너는 갈 곳이 애굽이고 애굽으로 가면 망하는데 그걸 아느뇨?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갈에게 너 사라 소아에 복종하라. 복종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하갈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교만해서 어떤 갈등이 생길 경우에 도망가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아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서 축복받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는데 딥나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dim나 땅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생이 복잡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구원받고 처음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몸 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지 좀 시간이 경과한 사람들의 주의점을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고 좀 시간 지나면 좀 알 건 안다 싶으면은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 약점이 잘 안 보였는데 좀 시간 지나고 구원받고 좀 세월이 지나가면은 잘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갓 구원받은 사람들 보이고 또 신앙이 좀 성장했다 싶으면은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또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문제, 비판하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14장.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나같이 않다고 해서, 나처럼 못한다고 해서 믿음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고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하인이고 주님의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게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구원받고 좀 시간 지난 사람들은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구원받고 좀 시간 지난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것은 극히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아주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어떤 왕궁에 왕자가 있다 합시다. 왕자가 곤리개고 이제 그리고 행동하는 게 엉망이에요. 근데 왕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 대신들을 할지라도 그 왕자를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명확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에는 도덕적으로 아주 명확한 죄, 신앙적으로 무슨 어떤 명확한 죄가 드러나기까지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극히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좀 시간 지나가는 사람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조심하고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극히.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 조심해야 될 첫 번째가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마음을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처음 때를 생각하고 자꾸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 낮추어서 마음을 낮춰야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 신앙생활이 좀 오래된 사람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15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구원받은 사람은 벽돌이 아니라 돌입니다.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뾰족한 돌이지만은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크리스찬들을,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주님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주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낮추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잘 못한다고 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좀 시간 지난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이 타성에 젖는 겁니다. 모든 게 습관화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처음 할 때는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하죠. 2년째 할 때는 좀 익숙해지니까 조금은 신경을 더 쓰죠. 3년째 4년 되면은 이제 잘못하면은 그냥 습관화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면은 습관을 이제 우리가 필요한 습관은 필요하지만은 타성에 젖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사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법궤 만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안에 있는 집안은 철저히 사람을 단속해서 법궤 만지면 죽기 때문에 가까이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와 아요가 처음에는 법궤 접근도 하지 않죠. 이제 건드리면 죽으니까.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세월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신비감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상자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새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때 우사와 아요가 옆에 있었잖아요. 법궤가 이제 소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뛰니까 법궤가 이제 넘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탁 만졌습니다. 자, 그 옆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궤 만지면 죽으니까 죽는 게 옆에 있으니까 신경 쓰여요, 안 써요? 쓰이죠? 법궤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얼른 피하죠. 얼른 피하는 게 정상인데 왜 탁 만졌을까요? 이게 상자꽉이니 하고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에 대한 신비감이 계속 있다가 세월이 흘러가니까 신비감이 싹 사라지고 상자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두렵사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안 보이고 형제 자매들이 보이고 형제 자매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을 보면 뭐 시시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쥐고 흔들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하고 꽉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시간 지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신앙생활하는 게 습관적이 되는 것은 습관화되는 건 필요하지만 타성에 젖으면 아주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끝나면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모든 정죄의 대상은 결국은 형식으로 끝날 때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훌륭한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예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나시지 않으시고 구유에 나셨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목동이었고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이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알려준 것은 이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 여자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마리 여자는 비록 죄가 많고 연약한 여자지만은 진리를 구하고 찾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형식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간절함이 없고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동시에 통이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정말 뉘우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정말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감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신앙 내리막길을 걷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간 침묵기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형식으로 흐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그 모든 것에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물이 없으면 제일 빨리 죽는 짐승이 사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슴은 물을 먹지 못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을 찾는 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타석에 내가 젖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습관화 시키는 건 좋지만은 우리 마음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흐르면은 타성에 젖으면은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하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고 좀 세월이 쭉 지나가면 좀 알 거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나는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지혜가 싹 뺏겨집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는 지금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우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저도 아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봉고 타고 이제 가는데 말씀을 듣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봉고 몰고 가면서 말씀을 듣고 가다가 말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하기 때문에 봉고 안에라는 걸 잊어버리고 봉고 이제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다가 꽝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차만 고장 났으니 다행이죠. 그 구원받은 처음에는 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알만하다 싶으면요, 이제 이것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설교도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고 뭘 아는 것처럼요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어떤 말씀하든 간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되새기는 마음으로 들으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26장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잘난 체하고 뭘 아는 체하면 그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고 좀 시간 지나고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도토리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작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큰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참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소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물 안에 개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단체 안에서 어떤 무리 안에서 내가 잘 나간다. 그런데 더 건대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나귀 타지 않고 나귀 새끼 타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건장해 보이는 나귀 탈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귀 새끼 타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작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고 항상 작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들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구원받은 지 꽤 된 분들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퇴보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매진하고 끊임없이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물고기 중에 먹을 것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건 먹으라 했습니다. 좌우 지느러미는 이제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의 지느러미 추진적입니다. 주님이 뭘 정확하게 보시냐 하면은 목표를 확실히 하고 끊임없이 매진하는 그걸 볼 때 주님께서 그걸 보고 거룩하다 하시고 좋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해야 되고 현상유지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현상유지로 마치면 그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떼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혹은 붙들어 나의 다름질도 떼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올 때는 벌써 한 일이 많습니다. 받을 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뒤로 하고 새로 출발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달려간다고 말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후퇴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받고 이제 오래된 사람들 약점 중에 하나가 갓 구원받았을 때는 주님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요즘 보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주님이 곧 올 거라 생각하고 항상 주님 재림을 바라며 사는데 오래된 사람들 중에 오히려 주님은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아직까지도 주님 안 왔는데 설마 빨리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 계획을 세우고 세상에 안주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 신앙이 후퇴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갔다가 빨리 안 왔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뭐 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올 거다, 빨리 안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신앙생활 속에서 큰 우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올 거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이 되기 쉽고 육신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주님은 내가 구원받을 때 빨리 오리라고 생각했다면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 재림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더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왔기 때문에 설마 빨리 오랴 그러면서 마음을 풀어놓고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덫에 덜컥 걸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살다가 주님 갑자기 만나면은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고 좀 오래된 사람들 중에
나 없이는 교회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됩니다.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사람이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없이도 교회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돌덩이도 아브라함으로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이 돼?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쓰임받는 부분이다. 내가 구역이든 조든 나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쓰임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는 되게 돼 있고 모임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자기들을 항상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을 생각해 봤고요. 그건 소극적인 측면이고 적극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가 조심하는 동시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희생과 수고할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 이웃을 위한 삶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행동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을 받고 다른 사람을 거의 받음으로써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눠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튼튼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결국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항상 먼저 나갑니다. 우리는 나는 간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 간다 나는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히브리 말은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사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은 움직이는 속에서 배우도록 하나님 정해 두셨습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머리에 굴려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속에서 다 깨닫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죠. 그 사랑의 정의가 전부 다 동사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할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이 지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가속화되고 지속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성실하게 배워야 될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대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 가지게 합니다.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성경은 영혼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을 밝혀주면은 이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배우게 되면 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인대하게 하고 또 성경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 붙잡고 살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 아주 각인되는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뼈가 이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충실하게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 속에서 정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뼈가 이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시편 35편 찾아봅시다. 35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이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것은 깊은 중심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뼈가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그 간정은 뼈가 이르는 말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다, 그걸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 뼈에 사무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뼈가 이르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뼈가 이르는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5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즘은 참 사람들이 권태를 많이 느끼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아주 풍부한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사람을 쉽게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눈은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 자지 않는다고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기쁨 외에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꾸 권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은 세상에는 하나님만큼 아름다운 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무한자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여기에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은 첫째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인대와 안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 15장 5절 이제 인대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에 이제 인대와 안위의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압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원이시라.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 다음 무슨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인대와 안위의 하나님입니다. 자, 마귀는 순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일시적이고 어떤 감각적인 것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우면 배울수록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인대의 하나님이시고 인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인대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욥의 인대를 들었고 죽게 해주시는 결말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요셉도 이집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은 인대의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인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 뒤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말한 대로 안위의 하나님.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그 뒤에 위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안위, 위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편 9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이제는 나는 미끄러진다, 실족한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못 견딘다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잘 참으면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고난이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위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인대의 하나님인 동시에 안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성경 배우면서 뭘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스케일이 크시고, 그래서 신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대 없이는 아무것도 못 배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입문에 들어서고 참으로 신앙을 배우는 사람은 인대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큰 만큼 주님께서 특별한 안위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경 배워가면서 무엇을 압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또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인내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성경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이 성경의 불변의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생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을 때 영혼의 평강이 왔습니다. 생활 중에도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또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주십니다. 독일 한 교회 신학적 겸 목회자인 본헤퍼라는 사람 들어보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히틀러가 통치할 때 히틀러 그걸 반대해서요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 본헤퍼가 죽을 때 1945년 4월 8일 주일날 처형을 당했는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죽으러 나갈 때요. 같이 지냈던 동료들이 떠나보내는 본헤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인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내가 죽음을 건너가는데 내가 죽음 건너가는 걸 정말 기뻐하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건 내 생애 최고의 날이고 이제는 내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맞죠?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의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 배후에 위로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경 중에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평강 주실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왕 생을 살아가는 김에 일단 조심하고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죠? 생을 살아갈 때 매사에 조심하여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성경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할 때 우리는 심차게 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소망 가지고 열정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08장입니다. 은혜 찬송 108장.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내 삶 끝나 슬픔 거칠 때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깊은 새처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괴로운 짐 벗어버리고 난 가리라. 사랑 기쁨 넘치는 그곳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